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8장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나팔장인데 무슨 나팔이에요? 7 나팔이죠, 그죠?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십니다. 7 나팔인데 네 나팔이 이제 8장에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하늘로 확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3번을 외쳤어요. 화가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불어야 할 새 나팔이 남아있다는 건데 그 나팔이 뭐라고요?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8장에 불었던 4가지 나팔보다 9장에서부터 나오는 새 나팔이 더 큰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독수리가 뭐라고요? 잘 어울리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9장에 2 나팔이 나옵니다. 5번째 나팔하고 6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지개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지개에 이르니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별은 실제 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존재겠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요. 실제 별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존재입니까? 눈치는 있어요. 물어본다는 건 이제 실제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왜 이제 다른 존재냐면 이 별이 무저갱에 뭘 받았다?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 별이 하나님의 천사냐 아니면 타락한 천사냐 이걸 두고 막 논쟁이 또 막 일어나요. 하늘에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을 두고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바라볼 때 전체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봐야 되는데, 계시록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을 보세요. 20장을 보시면 1절 한번 보세요. 2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20장을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무지개의 열쇠를 가졌는데 누구를 잡아요? 용을 잡잖아요. 그럼 이 무적의 열쇠를 가진 천사는 선한 천사입니까? 악한 천사입니까? 선한 천사죠. 왜? 누구를 잡으니까? 용을 잡고 있잖아요. 악한 천사라면은 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의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졸개들을 뭐라 말하냐면 귀신들이라 말하고 타락한 천사들이라 말하거든요. 타락한 천사가 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용을 잡는 장면이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도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지개를 연다는 거예요. 무지개 열면서부터 뒤에 보면은 황충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재앙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황충은 뒤에 보니까 아블론이라 말하고 파괴자라 말하고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악한 영들, 귀신의 활동들도 누구의 손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이 함부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기 때문에 귀신들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뭐 오란 데는 없어도 갈 데 많습니다. 이렇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고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안 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그렇죠. 나도 욥처럼 복 주면 나 사탄 안 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몸을 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잖아요. 이것을 뭘 말합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만 일을 한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지금 로마가 세상을 막 지배하고 악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여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로마 세력이나 악한 모든 세력들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이 오늘 뒤에 보면 황충이 몇 달 동안 활동하느냐? 5달 동안 딱 제한되어 있어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세상을 판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만 그들이 활동할 수가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건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여러분 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 받는다. 이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고 미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뭐 금요 기대 안 오는 이런 사람들 막 주일날 보니까 뭐 토요일날 엎어져서 넘어졌다더라 이렇게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금요 기대 안 오더만 엎어졌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간혹 우리 근사님들 신방 갔다 오면 병원에 입원한 성도 신방 갔다 오면 아이고 목사님 저 집사 옛날에 막 술 먹고 그러더만 아이고 하나님 치셨다면서 그렇게 과거의 죄를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과거에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 일을 당한 당사자만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저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 욥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고난을 겪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의 세력도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여기 보면 이제 천사가 무저갱을 딱 엽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이 한자로 보면은 없을 무자에 바닥 저자거든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갱도라는 말 하잖아요. 뭐 탄광을 할 때 구덩이란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절벽에 떨어지는데 발이 안 받고 계속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무저갱이 뭐냐면 바닥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무저갱이 말하는데 성경의 이 무저갱을 뭐라 말하냐면 귀신들의 감옥이에요. 감옥.
귀신들이 갇혀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라사의 강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귀신이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 무적행에는 들어가라고 명하지 마소서. 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감옥에 넣지 말라고. 그 못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천사가 무적행의 뚜껑을 딱 열었는데 시커먼 연기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일을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 하는 일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것이 뭐냐?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사상을 계속 해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주입시켜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렇게 매체를 볼 때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신천지도 있잖아요. 신천지도 코로나 이후로 정체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옛날에는 자기들이 모여서 몰래 배웠거든요. 가르치겠는데 지금은 신천지 방송이 유튜브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신천지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막 얼마나 또 설교도 잘하는지 막 기가 팍 죽어요. 제가 보면은 표준말로 막 쓰고 막 사투리도 안 쓰고 막 발음도 좋고. 인물은 조금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들 나와서 그렇게 딱 하더라고. 지금은 다 오픈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세 가지가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단체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상홍도 지금은 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이제 재림예수 보혜사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거든요. 그래서 안상홍 그 교회의 그 찬송가를 보면은 안상홍 여호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유치원 애들은 거기 교회 성교원 다니는 애들도 그런 노래를 불러요. 안상홍 여호와 우리 아버지. 희한해요 그 사람들. 안상홍이 재림 예수고 여호와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분별할 때 너무 사람이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을 좋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뭐 김영선 목사보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더 좋아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죠. 말문이 막히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권사님 살에 걸렸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그 사람을 높이잖아요. 결국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다 생겨 들어오냐 보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뭡니까? 14만 4천 명 자기들이 구원받는다 말하잖아요. 지금 14만이 넘어버렸거든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중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기 에티오피아나 파키스탄은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전체가 불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드리다가 교회 전체가 불타는 그 사람들은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신천지 교리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 14만 4천이 차면은 순교자의 영혼이 자기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영생한다는 거거든요. 순교자의 영혼하고 자기하고. 그 내가 이전에 신천지 사람 그 강사분이 이제 우리 푸른숲에 내가 올해는 그러니까 데리고 왔더라고. 신천지 사람이 데리고 와서 강사분이 있었어요. 그 물어봤어요. 내가 주기철 목사님 아시냐고. 주기철 일제시대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 순교해가지고 하늘에 계시는데 14만 4천이 다 돼가지고 당신 몸에 주기철 목사님 영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의 영혼이 산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주기철 목사님 영이 당신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누구냐 했어요.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 여기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신천지 교인이다. 그럼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나는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입니까? 김영선 목사입니까? 자기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억울합니까? 순교까지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라져 버리네. 자기가 말을 못하더라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단체에서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비유로 성경을 푼다든지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다든지 특별한 성경 해석을 주장한다든지 그러면 거의 이단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성경이 그렇게 다르게 해석된 게 별로 없어요. 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목사님 이번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본 성경을 이렇게 푸는 걸 내가 보고 너무 놀랬다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하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어왔던 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단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할 때는 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밖에서 몰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그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아내를 통해 전화가 왔어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알아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이 잠시 오셨는데 안식년이 됐는데 성경 공부하자 한다. 그 선교사 누구예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강사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따로 하면은 거의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뭘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또 안 배우려면 밖에 가서는 또 막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과도한 헌신. 뭐 헌금을 1,000만 원 작정하라든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헌금을 1,000만 원 하라 한다. 집을 팔아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하신 마음을 주셔가지고 헌신하게 하지 외부의 사람한테 응답을 줘가지고 정미영 집사님 이번에 아들 SK 입사했죠. 연말에 보너스 받은 거 압니다. 하나님이 절반을 내놓으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중직자분들 이제 피택이 되고 하지만은 전혀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하고 해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해야지. 제가 얼마 보통 보면 우리 경제관님들라도 옛날 검사님 받을 때 300만 원 했다 이러도 그 당시 몇 년 전입니까? 30-40년 전이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300만 원. 지금 어느 교회는 1,000만 원, 장로는 1,000만 원 내야 되고 권사는 500만 원 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이전에 우리 항하섭 장로님 임직할 때도 진짜 1원 하나 안 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도 남편이 그때 당시 너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임직을 하느니 마느니 이랬거든요. 절대 하지 마라. 항장로님도 하지 마라. 아무도 하지 마라. 교회에서 구두 티켓 사줬어요. 구두 티켓. 발이 닳도록 뛰다니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구두 준 거. 안 사줘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자, 우리 뒤에 항충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새와 같은 건새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무저갱을 여니까 어둠이 확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오는데 이 황충은 뭐냐?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8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건데 실제 메뚜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냐? 두 가지 면의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무와 풀은 해하지 마라. 식물을 먹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불신자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고 뭘 받았느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무서운 심판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당시 7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편으로 보여주는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황충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을 하나님이 메뚜기로 심판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너희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뭐한다? 벌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기를 구하여도 뭐하지 못한다? 죽지를 못해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을 내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님, 세상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을 즐기는 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뭐냐면 말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다, 그게. 실제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황충이 그들을 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5달 동안 허락하시는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고 뭐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증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평안할 때에는 속삭이지만은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면은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죠? 예. 근데 고통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고통을 주느냐?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통이 다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까는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또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길을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과 11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오신경 같은 오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자, 아바돈과 아블론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황충이 실제 황충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악의 세력이고 귀신의 세력이 뭐한다?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도 쓰시지만은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이 써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사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볼론, 아바돈, 뜻이 뭐라고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탄의 이름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오죠. 계시록에는 아볼론이라고 이름 나와요. 그 뜻이 있어요. 사탄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이 말 사탄이. 그다음 아볼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볼론이 이거 마귀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뭐라고요?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성도와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볼론의 뜻이 뭐라고요? 파괴자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파괴하고 그 역할을 뭐가 한다? 마귀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있으면 그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또?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파괴되어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깨뜨려지고 있다. 그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한번 보면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자, 이 항충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인데 머리가 누구의 머리털 같다? 여자의 머리털. 이는 누구의 이 같다? 사자의 이 같다. 여러분 여자의 머리가 길잖아요. 여러분 대머리인 여자가 매력이 있어요? 긴 여자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매력이 있다. 머리가 대머리인 것보다는 뭐예요? 머리가 긴 게 매력이죠. 여자의 영광은 머리가 긴 거예요. 긴 여자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충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 같이 길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절대로 여러분 마귀의 모습으로 안 찾아와요. 우리 애들이 마귀를 그리라 하면 뭐를 그리냐면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더러운 삼각 팬티 입고 삼지창독이라잖아요. 그거 마귀한테 보이면 깜짝 놀랍니다. 마귀 그런 마귀 없어요. 항상 마귀는 정장을 입고 다니고 손에는 영어 타임지를 들고 칵테일을 마시고 막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여자단에 손을 잡으면서 사모님 돌죠 이러면서 그 마귀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마귀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나중에 뭐라고요? 사자의 이빨에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에 접근할 때도 뭐라 말했습니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이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뭐예요? 성경 퀴즈예요. 성경 퀴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퀴즈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랬냐? 그러니까 성경 퀴즈를 하니까 이거 지금 성경 이야기 하냐면서 막 말리 들다가 나중에 뭐 선악과를 따먹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마산에 있을 때 새벽기도 시간 되잖아요. 단임 목사님이 한 3일 인도했고 부목사들이 한 3일 인도했거든요. 단임 목사 인도할 때는 반드시 가야 돼요. 늦게 가면 큰일 나고 5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두 분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리고 단임 목사님이 한 번씩 주문 시간 못 나올 때 있거든요. 그때 또 땜빵 회의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근데 부목사가 인도한다.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눈을 딱 뜨잖아요. 근데 그날 부목사 인도한다. 야. 눈을 딱 뜨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요. 피곤하지? 이래요. 위로를 해줘요. 위로를. 어제 늦게까지 기도했잖아. 오늘 좀 쉬어라. 엄청 위로를 해줍니다. 사탄이. 그 말 딱 들으면 느끼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새벽에 나오려고 해서 사탄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옵니다. 나이 피곤하지? 이러면서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오늘 좀 쉬어도 돼. 위로를 해주면 찾아와요. 거기 넘어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 여러분 찾아와요. 가지 마라! 이러면 그런 막이 없습니다. 그런 막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막이 절대 없어요.
위로를 해주면서 접근해가. 그래야 넘어지게 만든.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12절 우리 같이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러분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는데 뭐가 보이냐면 유브라다에 결박된 네 천사가 보여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네 땅이 유브라데 강까지 이를 것이다. 경계예요. 이스라엘 땅의 경계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항상 누가 쳐들어오냐?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넘어오는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결박된 네 천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풀리면 이제 마병대가 오는데 2만만이에요. 2억입니다. 2억의 마병대가 달려와요.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이 언제냐? 이걸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시작이 언제냐면 금제단 네 뿔에서. 금제단은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뭐예요? 계시록 8장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거기서 음성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 왜 이루어지느냐?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로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7교회가 성도들이 고민이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더 핍박이 거세지고 평안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냐? 늘 이게 의문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신다. 그런데 그 연과 월과 시가 뭐였다?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도, 월도, 시도 뭐하고 있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돈도 많아요.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우리 장인어른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 장인어른 알죠? 우리 장인어른 진짜 부자예요. 우리 박근혜 아버지 부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아버지예요.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도 부자고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을 잘 안 써요. 또 빨리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때 주시더라고 진짜. 아유 진짜 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우리가 교회가 참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 한 해에 5천만 원을 우리 교회가 상환을 해야 돼요. 5천만 원 갚아야 돼요. 코로나가 딱 터지더라고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한국 교회 지금 30%가 문 닫았어요. 재정적으로 다 어려워졌어요. 교회들만 숫자가 다 줄어들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 전에 해에 여러분은 지금 늦게 오신 분들 다행이죠. 그 전에 오신 분들은 5천만 원 없어가지고 헌금했어요. 저도 막 200만 원 내놓고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게 몇몇 한 3, 40명 된 성도들이 5,500만 원 헌금이 나오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돈 내로 소리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한 해는 은혜롭게 잘 헌금을 해갖고 넘어갔어요. 근데 다음에 5천만 원 또 내야 돼. 5천만 원. 근데 코로나 딱 터지는 거예요. 걱정돼요, 안 돼요? 저는 막 함이 약해서 돈 내라 소리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막 눈물로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 성도님들 나도 내 300만 냈네. 깜빡이 300만 원 낼 테니까 당신들도 조금은 건축원금 안 했으니까 저는 사실 건축원금도 2천만 원 작정에 다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때도 300만 원 냈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 건축 했죠.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 다 해가지고 5,500만 원이 나와가지고 쉽게 상황을 했어요.
근데 그 해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또 성도들한테 또 하라기도 그렇고. 코로나 터지자마자 전화 왔어요. 4층에 있었어요. 그때 박병진 목사님, 박등현 선교사님, 저하고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대학부 하던 제자예요. 대학부 했는데 마산에 했는데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자유교회 목사님과 등산 가다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푸른숲 교회에 5천만 원 준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50만 원씩 후원한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넘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 저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마를 주겠다고? 우리 성도들은 50만 원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5천만 원을 바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3년 동안 50만 원씩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정을 찾았어요. 성도들이 마음이 어떠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우리 순옥기사님 나무를 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심어놨다가 다른 데 가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키기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더라고요. 응답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고. 막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 사갈래 가지고 내가 이거 샀지. 내가 뭐 무슨 부귀정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이걸 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지나갔고 코로나 때 우리가 사실 교회가 배로 성장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제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전도가 안 된다. 이제 가는 전도가 안 된다. 찾아오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탁구장을 만들었잖아요. 카페를 통해서 한 5가정이 교회로 오게 되고, 뭐 우리 직경아 집사님 왔죠. 또 뭐 우리 박혜경 집 왔죠. 이혜경 집사님도 왔죠. 또 누구 왔습니까? 옛날에 그 나금옥 집사님도 왔죠. 그 앞에서 상담하다 저하고 상담하다가 지무슨 교회 옆에 있잖아요. 지무슨 교회. 그거 다녔거든요. 지무슨 교회. 지무슨 교회. 바로 앞에 지무슨 교회 있었잖아요. 그 가서 막 얘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 교회를 가라 했어요. 인상이 안 좋아지더라고. 내가 오랄 줄 알았는가 봐. 돌아가라. 당신은 그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의 정한 연월시가 있어요. 빨리 주진 않지만 하나님이 죽기 전에는 줘요. 거의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딱 줘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오늘 이 결론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결론은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가는데도 뭐 하지 않냐면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난을 통해서는 회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거 참 미련하지만은 예수님 믿어라. 복음을 전하는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거지. 사실은 고통이 있고 이런데 조금은 깨달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에 아주 미련한 것을 해야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80장